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어린 자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런 자를 너희가 받으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는 의견들을, 그들의 말들을 또 무시하고 또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태도이죠. 어린아이의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그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비판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또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먼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중등부죠. 중등부 할 때 어떤 자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니까 하나님과 마리아는 서로 부부겠네요. 이렇게 이제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친구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리아가 부부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비웃으면 그 친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한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 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요, 말씀 그 자체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못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사역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제자들의 어리석은 것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심으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남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비판하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점점 신앙이 자라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참 부패하다는 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세리와 창기들,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조롱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연약하고 또 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도 없죠. 하지만 사회에서 나보다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더 받아주고 또 용납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이런 것을 내세울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어떤 것을 결정하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지, 세상의 원리를 교회 가운데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자체가 믿음을 따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학자이고요, 또 세상에서 또 회사의 또 대표이고 또 대통령이고 또 장관이고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에서 15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영적인 빚을 졌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빚을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 육적인 것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효도하지만 우리 보이는 육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도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런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효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말로만 하면 진정한 효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모의 삶을 살피면서 필요를 채워가면서 그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육적인 것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그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이 자녀들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목회자도 있고요, 또 구역장님들도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비싼 거 아니라 할지라도 여름에 수박 한 통이라도 대접하고 또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우리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가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말로 다 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이는 것으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에베소서로 갑니다. 우리 쭉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죠.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이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죠.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파당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고향 때문에, 또 직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친목,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요. 교회 가운데 이런 파도 있고 저런 파도 있습니다. 그런 파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지고 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가 이제 친밀하게 되거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부족한 점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래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밑에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 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주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섬기고요, 그의 밑에 들어가서 또 그의 정오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그의 아래에서, 그의 밑에 들어가서 서로 섬기고 또 종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늘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싸우고요, 나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규모가 크건 작건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만큼은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온전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요 작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1절에는요 교회 가운데 있는 다양한 직분,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12절에는요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요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요, 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남에게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가운데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요, 물질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고요, 어떤 재능으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것,
또 교회를 세우는 것,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은사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큰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대형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진 않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 가운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내 은사와 그로 인한 봉사가요, 일이 되어지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 직업이 되어집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헌신하고 수고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워짐에 대한 그런 이 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받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여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반대급부로 나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죠. 거래죠, 거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는 게 최고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으면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남에게 받지 아니한 그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무엇인가 헌신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모든 헌신, 또 우리 헌금, 또 헌물 같은 것도 우리가 이 무명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름을 내게 되어지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이름을 적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의식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드리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목회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 받고요, 하나님에게 상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사람은 잊지 않거든요. 또 갚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안 받고자 이 갚음을 받지 않고 섬기려고 했는데도 또 억지로 갚음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명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또 이제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 봉투에다 적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뿐입니다.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거죠. 저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이름 적혀서 받는 사람도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이 물질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뭐 이 감사 인사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은요, 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려움과 또 문제와 삶이 있을 때, 삶의 아픔들이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올라오시는데 보면 우리 기도함이 있습니다. 우리 필경교회 기도함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또 문제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 기도함에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적어서 넣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꼭 광고를 해요. 무명의 헌신자가 이렇게 헌신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고 많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 이웃 가운데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 가운데 지도적인 위치 가운데 있으니까 감옥에 갇힐 때 우리가 그 위치를 차지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모두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기가 두 번째는 좀 잘못되어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1999년도에 우리 캄보디아에 갔을 때였어요. 알고 있는 목사님과 또 여러 팀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캄보디아에 갔는데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러지만 우리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선교 방침, 선교하는 모습들이 좀 너무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간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도 전파되어지는 것은 복음이지 않냐. 어찌되었건 그 개인적인 그 성품이라든가 문제가 있지만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큰 교회는요, 우리 작은 교회들을 뭐 게으르다고 많이 비판합니다. 또 작은 교회들은요, 우리 큰 교회가 이 부패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해지고요. 그를 통하여서 한 심령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큰 교회를 통해서 좀 더 복음과 선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7절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23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혹시 교회에 폐를 끼칠까 봐
이 철저히 자비량으로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가서 물질을 얻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물질로 또 협력하고 또 보조했죠.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달라달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헛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헌신하는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분들을 보면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너무 이제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헌금의 원리와 그 헌금을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유익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또 교육하고 알려줘야죠. 다만 무엇을 하면 안 돼요? 강제적으로 헌금을 내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가운데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봉투에 이름을 적게 하고요, 할당해주고 복 받을 거니까 열심히 헌금해,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강탈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하게 되었을 때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은혜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또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요, 성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마땅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 목회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죠. 저도 일반 대학교 4년 나오고요, 우리 신학대학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3년 과정, 그리고 또 이 석사 과정 2년, 또 이제 박사 과정 우리 3년, 한 12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부교육자였고 또 집안이 또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또 교회에서 또 지원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학비죠. 학비였는데 제가 쭉 돌이켜보면 12년 동안 대학교, 대학원 이게 다니면서 제가 거의 학비가 들지 않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본 건 뭐냐면,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장학금을 받을 때는 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장학금, 이제 이 장학금 받았으니까 학비를 내지 않게 하는 거죠.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내가 학비를 내지 않게 되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받은 것은 없지만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비에 대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대학교 때부터 드렸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공부에 대한 부분들 다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헌신하고,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재능이건 어떤 것이건 주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그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원리고, 이런 원리를 경험하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들이 또는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뒤로 갑니다. 좀 더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376면, 377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믿어? 왜 교회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 것이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내 삶에 필요한 것들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과 그 영생에 대한 은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거기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영혼의 구원에 감사하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앞으로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힘드실 텐데 웬만하면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337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교훈, 모든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내 삶에서 사랑이 넘치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그 사랑을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에 점점 성숙해진다, 내가 정말 하나님 좀 닮아간다, 이런 모습의 증거는요, 사랑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요, 우리 믿음 생활해 나갈 때 가정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가운데서도 사랑이 회복되어야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보면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고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증거는요, 내 삶에 점점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더 많이 나눠주고요, 더 많이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딱 규모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일남을 나눠드렸잖아요. 괜히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남을 나눠드렸을 때에 얼굴 보고 이름을 익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 일남의 구약 편성표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보시면서 계속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성도 봤을 때 이름을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니까요. 1,000명, 2,000명 되어지면 우리가 이름을 모를 수 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딱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면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더 섬기고요, 더 양보하고,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란 게 없어요. 철저히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때로 우리 가운데 어린 신앙인이 있어서, 어린 신앙인의 특징은 뭐죠?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어린 신앙인들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네가 뭐하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깔아뭉개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가서 인정해주고요.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아멘.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 우리가 교회 가운데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죠. 내가 교회 가운데 직분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직분의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 가지고 더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직분을 사모하는 모습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큰 폐단 중에 하나는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직분이 마치 이 지위가 돼서 목사, 장로, 권수, 한수 집사, 또 서리 집사, 또 평신도, 주일학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은요 잘못된 거죠. 머리신 예수님 아래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지체입니다.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면 안 돼요.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는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라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시고 그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더 선한 일을 사모하시고요 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계획 세우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면 무엇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돌봐주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하실 때 반드시 이 하루 동안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감당할 것인가,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사모하고 또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사람들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